모든 고난과 인생의 짐을 벗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아주 유명한 소문난 의사를 만나서 아주 오랫동안 진료를 받았지만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병을 고쳐주지 못하느냐? 병원비 많이 받아 먹으려고 일부러 병을 빨리 고치지 않고 이것저것 검사만 해대는 것 아니냐? 병원비를 많이 주면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의사에게 투정을 아주 심하게 부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치의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지시한 사항을 다 지켰습니까? 그 환자는 의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사항은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에 해로운 술을 계속 마셨고 운동하라는 의사의 지시도 무시했습니다. 음식은 가려서 먹고 골고루 먹으라는 지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자기 병을 빨리 고치라고 불평만 해댔습니다. 의사에게 자기 요구사항만 말하고 의사의 지시사항을 하나도 따르지 않는 환자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인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의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십니다. 복된 인생의 근원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의사 되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놓고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미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재난이 닥치고 삶이 힘들어지자 하나님의 탓이라고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재난과 고통받는 원인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첫째,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적인 재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웃을 쫓아서 우상 숭배한 삶 자체도 하나님께 책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왜 쫓아 살도록 내버려뒀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삶에 문제들이 생기고 고난이 오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 가졌던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고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줬다고 했던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의 표시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런 시골 마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면 대개가 마을이 집성촌이요, 같은 집안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낳아놓기만 하면
동네 형들이, 동네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훈육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로 옆집, 윗집 아이가 잘못을 해도 그 아이를 꾸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돼서 커서 그 다음에 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옆집 아저씨는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과자를 사주는 것은 옆집 아저씨도 할 수 있지만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것은 부모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잡아서 복받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국 군대에 패하고 각종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임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명하여 길을 내게 하신 하나님은 산을 명령하여 당신의 증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재난을 당하거나 삶의 큰 위기를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한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도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구원의 시간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과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적인 범죄 재난을 겪은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주 보는 곳이나 철학관, 점쟁이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때 하도 답답하니까 철학관이나 점쟁이나 사주 보는 곳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내 편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찾습니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에 빨리 개입해서 빨리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욥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시련과 아픔도 있지만 우리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영육간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재난과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쁜 놈들은 저렇게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막 울부짖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허물과 자기 죄의 있음을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내 인생의 짐을 어떻게 벗어던질 수 있습니까? 재난을 당하거나 삶의 큰 위기를 처하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오스기니스 고통 앞에 서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큰 재난을 당하면 How should I live now? How should I live now?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문에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각자 재난을 당하면 상황은 다르지만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 문제, 재난, 삶의 무거운 짐 벗어나는 길,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고 파파파 하면서 울부짖고 한탄하고 엄마가 불평하고 부어라 마셔라 두들겨라 하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나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응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본문 7절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떤 희생과 헌신을 치러도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문제 해결의 길로 여기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려울수록 정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급하고 어려우면 편법과 변칙을 쓰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힘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피하고 재난에서 벗어나고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울수록 정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작은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곤란한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가 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강도 사건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죄목은 거해가
금전 문제나 사기죄 때문에 들어와 있다. 사기죄가 뭐냐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게 사기죄인 거예요. 금전 문제는 뭡니까? 돈 빌려 쓰고 갚겠다고 안 갚은 거, 그게 금전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죄목은 바로 이 금전 문제와 사기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품에 돌아가서 내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사기를 칩니까? 편법과 여러분 변칙을 사용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몸만 왔다 돌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나라 또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재난과 어려운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 인생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묘약입니다. 신비한 약 중에 신비한 약입니다. 영문학자 리랜드 라이크는 기독교에는 비극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에 비극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기독교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반드시 비극적이거나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뛰쳐나가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쇼핑하듯이 돌아다니거나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거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비극이 없다. 재난이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고통은 이 마음의 고통이지요. 미움, 분노, 원망. 미움, 분노, 원망이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상대방은 미워하는 그놈 그녀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고통받아. 내가 지옥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다 해결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살라고 여러분 요구하셔는 안 돼요. 교회에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베풀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이 삶을 실천해야 내 삶의 문제와 재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것이거든.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실물적으로 교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이거든. 근데 이것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과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교만을 꺾어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의 바로 애굽의 바로 왕처럼 사람은 더욱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삶이 팍팍하니까 인격도 성품도 까다롭고 막 싸움닭처럼 변해가잖아요. 그리고 주로 신도시 주변에 모여 사는 사회 도시인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막 거칠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안산도 50년이 돼갑니다. 이제 마음들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럴 때가 됐어요. 도시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됐다고 하면 이제 정착된 발전하고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야 돼요. 이곳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강팍하고 날카로우고 싸움닭처럼, 여러분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언론의 해악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 1등이 정치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잘하고 싸움질만 한다고요. 그것을 보고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면 안 돼. 아니 우리가 못할 일을 표로 뽑아서 너희들이 대신해서 나라 살림하고 정치하라고 뽑아줬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치고받고 할 것이지 왜 국민들을 이용해가지고 싸움터로 몰아내놓고 같이 국민을 편가리하고 나라를 반쪽 내버립니다. 여야 어떤 놈이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내 대신 네가 좀 일을 하라고. 근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당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엄청난 유관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 나간 12알의 벌판처럼 되고 차디찬 얼음 속 동화 나라의 사람들처럼 변하거나 싸우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인성들, 인격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재난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죽어도 나는 살아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아됩니다 라고 버티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작게 나의 가정,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내가 겪는 고통과 재난들은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 불신앙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유언한 것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여러분 기쁨의 옷을 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 가운데서도 정의를 실현하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난과 고난을 만나기 전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감동이 없으니까 믿음도 안 가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정의를 행하면, 헌신적으로 사랑을 계속 실천하면, 겸손하면 내가 재난과 고통을 당하기 전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재난 가운데 빠지면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려움을 내가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 받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의 복을 받고 여러분 성도는 가정이 복을 받고 집안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조국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